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강건하기를 소망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요, 우리 그 추수한 이후에 우리 볕단들을 이렇게 창고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었는데 어떤 꼬마 하나가 그 옆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자기네 집 볕단을 이렇게 다 태운 거죠.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동네 분들이 불난 걸 보니까 와서 다 끄고,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볕단이 불탄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 아이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숨어버려서 찾는데 한참 걸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 먼저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되는데요. 수치심이 먼저 그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까 잠깐 우리 어릴 때 기억을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두려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실은 이런 일들은 참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에 믿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짓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숨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들은 계속 이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아담이 먼저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떠한 죄를, 실수를 책임을 전가하는, 실은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됐지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까처럼 여자에게는 이제 그 출산의 고통을, 이제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리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책임 전가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출산의 고통, 땀을 흘려야 되는 상황들,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 결국은 이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게 되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즉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 즉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에 빠져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수치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죽 옷을 입혀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시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할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지요. 결국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요, 이제 로마서 5장에 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결국 이제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생명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짧은 이야기, 짧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치감과 아니면 두려움과 아니면 책임전가 하는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지어 우리를 입혀주시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유함,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